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 전에 예배해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기는 지난주에는 헌당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와 진행과 섬기는 일에 일체 단결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큰 성전을 일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날마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단위에 쓰신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마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중원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성가대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내 삶의 태도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에 머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는 것이 고달퍼서 그래요. 사는 것이 힘들고 굉장히 이제 막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죽이지 않는 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고 또 더 많이 가진 것도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 굉장히 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감사를 잘해서 저 사람은 매너가 좋다 이런 매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열매 그리고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범사에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일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너희가 기쁘고 좋을 때는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너희가 고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좀 이해가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을 때,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모두 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좋을 때의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아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감사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보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나지? 이건 뭐예요? 네, 원망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 중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왜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왜라고 하는 원망의 질문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감사로 바뀝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현상은 지금 내가 원하는 현상이 아니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거기에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기록은 뭐라고 했냐면 기쁨 여기다가 이퀄은 기쁨은 감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쁘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어때요? 물론 가택 연금식으로 감옥에도 갔겠지만 가택 연금식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서를 썼지만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옥에 갇혀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철저한 그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나치 하에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나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갇힌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코리텐 동이라고 하는 동생하고 백지라고 하는 언니가 함께 도착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방을 배정을 받는데 은인들이 배정을 받은 방에 들어가서 지내니까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벼룩을 경험하지 못해서 벼룩이 얼마나 성가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옴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옴 재소음을 너무 떴다 할 때 그 옴이 여기 이런 살이 접히는 곳이나 팔목이 접히는 곳에 주로 살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낳고 거기 번식하면서 살면서 막 피가 나서 긁어도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병원을 여러 군데 피부과를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약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약사님이 그 병원 가도 잘 안 고쳐지면 이 약 써보라고 해서 주셨는데 만든 약이에요. 만든 약. 그래서 만들어진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그것을 막 온몸에 다 바르고 목욕한 다음에 다 바르고 그냥 말리고 이거를 반복을 여러 번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다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재수 못 붙었다는 게 그만큼 빼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벼룩도 마찬가지인 벼룩이 득실되니까 잠을 못 자는 그 수용소에 그 감옥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얘기했습니다. 언니,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가장 더럽고 가장 벼룩이 많은 방이잖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고 원망스러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백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 그리고 벼룩에게도 감사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벼룩에게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 감시병들이 구멍에만 안 들어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벼룩 거기에 노출되니까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마다 몸을 긁고 있고 그러니까 그 벼룩이 올릴까봐 그 방에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언니와 동생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 방 안에 있는 그런 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몰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보이는 것은 척박한 환경인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들어가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 최동석 형제님께서 침례받고 거듭나신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배워져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다 제가 이해하고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이해가 되면서 감사하고 배워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뭐 1, 2년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 라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왜 이런가 라고 돌아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파고드셔서 그 마음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더 정진하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만 또 감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요. 감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 자체가 어둡습니다. 감사가 빠진 삶을 살면 그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힘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그거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만 옥에 갇혀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이렇게 작곡한 사람인데요. 작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많이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내용 아시죠? 그 찬송 들어보셨죠? 네.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고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내 딸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내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내 딸을 잃고 부인만 살았어요. 그 부인이 전보를 이렇게 막 쳐서 나 혼자만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사고 난 지점
지점으로 가면서 그 해역을 가면서 하나님 감사의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이 가사가 기록된 그때가 내 딸이 이렇게 거예요. 사업도 실패했겠다. 아들도 이렇겠다. 사랑하는 내 딸들을 한꺼번에 보내고 나서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있을 그때에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든지 그 다음에 큰 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변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 이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식을 먼저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든지 내 영혼은 믿음 안에서 순탄하다, 늘 편하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딸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다. 그 이유라고 뭐 한다면 고난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고난이 요만큼 이렇게 보여요. 커. 고난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뭐가 더 크게 보여야 감사가 일어날까요? 고난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현상은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크게 보여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숨이 막히고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보이면 그걸 볼수록 거기에 매여 있을수록 그 고통의 순간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연장돼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이렇게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감사를 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몰래 깜짝 쇼를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깜짝 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깜짝 쇼를 준비하셨지? 이런 준비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곳에서 빼내놓을까? 그에게 만족을 어떻게 줄까? 하나님은 항상 그걸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 자체만을 보고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를, 이 공경에 찬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다 여길 때에 때가 되면 문을 열어서 창고를 풀어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 들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감사하다고 뭐 훈련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결과물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결과물을 쌓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쌓아왔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근데 감사보다 원망이 많이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살아있네. 요즘에는 이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일어나는 것에 참 감사하다.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늙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이게 나 맞나? 참 나이 많이 먹어가는구나 이제. 나도 60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없네.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감사하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근데 원망을 시작하면 원망할 일이 또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원망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커피 한 잔을 다 타놓고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마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때나 어디에 가서나 커피를 이렇게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거든요. 하고 참 감사하다. 감사에 젖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나온 살아온 말들이 그냥 원망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는데 그냥 그게 커피 향에 싹 쌓여가지고 그냥 어디로 그냥 흘러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는 여러분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가봐야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들은 교회를 그냥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잖아요. 언제라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해요. 제가 한동안은 코 양쪽 다 수술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술을 다 했는데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부비동에 뼈가 자라나서 이제 쌓이는 거죠. 놈이 쌓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냄새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수술을 다 했는데 그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솔직한 말로 라면을 먹는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라면이었는데 그 라면 냄새가 안 나요. 라면을 끓여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인데도 라면은 그냥 음식으로 넘어가기만 하지 이 냄새를 못 맡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수술을 딱 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라면 냄새를 맡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면을 그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먹는다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줄이야. 냄새를 맡으며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작은 거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자식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쌀을 비리러 가야 되고 과거에는 쌀투지에 쌀이 없으면 고구마를 캐서 먹고 학교 갈 때 배가 고프면 무밭을 지나다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를 딱 다 뽑아가지고 그 겉에를 다 이렇게 베서 다 내버리고 그 물을 막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상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지금 시대에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은 똑같지만 어제 내가 불만이었던 상황이었지 오늘도 똑같은 불만스러운 상황이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과 내 태도가 내 시선이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환경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도화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제가 점을 하나 다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종이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뭐가 보인다고 할 거예요? 검은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백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점 하나가 있으면 그 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백은 잘 안 보여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항상 하늘은 존재하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늘에 달려있는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과 똑같아요. 별이 안 보여. 그냥 하늘만 얼뜻 봤을 뿐이지 그 하늘에 어떤 별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흰 종이의 여백처럼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오로지 눈독 들이고 보는 것은 검은 점, 근심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그것만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의 기쁨보다는 속상함과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디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 점을 보지 말고 그 고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주셨는가 하는 그 하얀 여백을 아주 넘치는 여백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부여했기 때문에 너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을 주었기 때문에 너 잘 생각해봐. 지금 고난에서 무릎 꿇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배처럼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가 예배가 돼요.
의뢰의 그 하루에서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사고로 시력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소년에게 장님 한 분이 찾아가가지고 오랜 삶을 사신 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인생 자체를 어두움 속에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위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오고 상으로 부수고서 지금껏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면서 살았다. 너도 나도 시력을 잃었지만 시력이 없지만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서 항상 남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라.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 그 어려서 시각을 잃었는데 이 밴드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밴드부 장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악기를 다 대부분 많이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밴드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천재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시력이 없어. 어렸을 때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 뒤로 못 보는데 반찬도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줘야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알 정도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왜 가져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각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남들보다 더 감각이 발달을 하셔가지고 피아노를 안 보는데도 다 암기를 해서 그렇지.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사실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 드린 그 감사의 예배,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불태워서 바쳐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도 아니지만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은 독자를 불러 태워서 번제로 드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망치로 한 대를 탁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답은 알고 있죠?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순간에 그 기쁨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데 드려야죠. 이렇게 드리진 않는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 상황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지배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상황보다 지금까지 내 일생에 함께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기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거는 뭐 아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아이고 기다렸다는 뜻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먼저 크게 보일 때는 그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드린 그런 감사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열리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드릴 수 있는 예배고 열매. 그래서 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오토와 같이 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가 되게 주님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즐거운 일을 만나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의 교회가 기쁨으로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한 믿지 않지만 그 믿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이 성도들의 교제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